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좀 누가 한 분이 좀 옆에서 우리 누구 한 분 좀 이게 통역 좀 간단하게라도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저기 남 집사님 혹시 간단하게 통역 안 됩니까 같이? 예, 왜냐하면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국말 You understand the Korean? So I need to translation. Yeah, okay. Yeah. 제가 오늘 좀 몰랐어요. 전혀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팀이 저는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찬양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왔었는데 보니까 너무 우리 남 집사님, 은비 집사님 또 우리 뒤에 우리 영상 수고하신다고 우리 손 집사님 수고하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예. 사실 우리 작은 교회일수록 이 칭찬이 많아야 돼. 격려가 많아야 돼. 그 우리가 좀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작아도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고 오늘 너무 좋았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왜 이리 처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인도를 하든 제가 인도하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인도를 하든 정말 잘했어요. 너무 수고했어. 자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집사님 없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사실은 아직 몸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지금 뒤로 계속 등 쪽으로 결려서 이게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안 풀리네요. 그래서 제가 또 오기 전에 일부러 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 설교까지 또 온 걸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막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몸은 안 풀리지 해야 되지, 집은 정리는 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죄송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만 또 그래도 또 하나님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결코 사람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무조건 아는 대로 그냥. 그래야지 은혜도 되지, 같이 은혜도 되지. 분위기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저도 미국 교회 가면 말을 다 알아들어서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분위기가 어떤 영적 분위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모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또 오셨는데 트랜스레이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린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주일처럼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성경 가져오셨으면 찾으시고 안 그랬으면 영상에 뜨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지난 과거를 한번 쫙 돌아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령대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야, 죽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전부 푸념하는 소리로 그냥 죽겠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적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악의 고통 가운데 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수없이 만나는데 이런 때가 바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크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저는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무려 3군데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이 3군데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역대하 29장에서 바로 32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 3군데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삶에는 여러분 어려움도 많았지만 크고 놀라운 기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왜요?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해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이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딱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위기입니다. 위기. 목사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독촉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독촉해도 이건 독촉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보다 더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녹록지 않았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가지고 실직과 또 어떤 그 살집이 없어지면서 폐물을 못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살집이 없어지면서 이런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은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갈까 말까 하다 결국은 대학을 포기하고 또 어떤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진학을 위해서 또 포기하는 친구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친구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정말 사랑해서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권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도 적어도 2년은 사귀어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2번은 지나봐야 안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마다 막 안에 막 결혼하거나 막 이렇게 했던 지금 난리를 떨더니 오래 가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오래 가는 분도 계세요. 정말 사랑으로 오래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에 이 불꽃이 확 타오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 했다가 확 시들어버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예, 냄비 근성. 확 끌어올랐다가 목사님 새로 왔으니 막 해보자. 확 끌어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아. 쑥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성경적인 것은요 그냥 은은하게 그냥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되어가다가 어느 한 때가 딱 되면 준비되기만 하면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 팍 하면 교회는 다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는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섬기면서 긍휼함을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 그리고 또 서로가 함께 가야 되겠다 할 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사면초가의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최악의 상황을 맞은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정말 진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의 종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위기 가운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기에 히스기야가 한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을 줘가지고 밀어줘야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사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요 아예 의욕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이가 죽든 말든 나도 기진맥진 같이 죽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한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 기록합니까?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오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의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걸 그렇게 제같이 안 하고요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20여 년 전에 IMF로 대한민국이 거의 망할 뻔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언론에서 공개된 이야기지만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회의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회의만 하다가. IMF가 터졌을 때 그 직전까지도 우리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만 했다고 그래요. TF팀이 이미 꾸려져 있었고 TF팀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지금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감축 재정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라고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대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막은 거죠. 말을 못하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간 무너지는 그 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이후로 한 일이 뭐냐?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국민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라가 왜 망합니까? 허풍치는 소리 때문에, 회의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를 위협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할 때에 비상강요회를 열고 대책회의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틀림없이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점령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의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든 나라든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가정 회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회의도. 이런 모든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많이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묘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회의보다는 어떻게 돼요? 비방과 질책으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삐끼기도 하고 막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고, 이게 회의의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여러분 회의만 나올 뿐입니다. 회의만 회의하게 될 뿐입니다. 회의는 짧아야 돼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자, 회의를 하자,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수 기업들이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끝없는 회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기업이나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기도는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수요 예배라고 보다 저는 수요 기도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바꾸고, 뭐 바꿀 수는 바꾸고 이대로 가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꼭 찬양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저는 찬양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찬양이 없어도 돼요. 때로는 설거자 없어도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 시니어 예배 제가 어저께 참여해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성도 저보다 더 잘 읽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 만지실 거라고요. 분명히 만지실 거라고 주신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와 함께 있는 동안 무조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아시겠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의 자리는 찾읍시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뜨겁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힘쓰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았을 때에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념이나 불평이 아닌 정말 눈물과 기도로 부르짖고 나간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위기만이 아니에요. 전진을 위한 싸움을 벌일 때, 지금과 같을 때,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 때, 또한 새로운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기도를 눈물로 삼으시고 기도를 양식 삼아서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있고 막힌 곳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뚫립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자리에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올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막힌 곳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막다른 어떤 그런 곳에 우리가 처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혼자만 알아달라 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자를 찾아서 우리가 소문은 자꾸 퍼지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힘들 때 그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위기를 회피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보고 본받으십시다. 히스기야는 사실 그냥 사실에 직면해 버립니다. 그냥 부딪혀 버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데 이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실추되고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넘겨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내 교회가 살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진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을 보내어 아수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러 온 사람들의 나라가 그 큰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맥도 못 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주장은요 언제나 이와 같이 허풍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수르는 온 땅을 다스리는 큰 나라라고 큰 소리 쳤지만 구스왕 디르하가 하나 처단 못했습니다. 그 진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마귀의 시험과 온갖 이 고통이 있더라도 바로 그것은 겨우 마귀의 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이미 여러 번 그 머리가 박살난 상태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요 매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찔러줘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 머리 이미 박살났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허풍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라 기억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껏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일주일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기 바로 직전이 가장 암울할 때이고 가장 절박한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곧 끝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진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어둠은 없어요. 그래서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이 오면 물러서지 마시고 이제 시험이 오면 더욱더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요 기도에 또 이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더욱더 힘있게 부르짖을 때에 마귀는 완전히 제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맡기신 일 하면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무슨 죄요?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도요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죄다. 여호와 앞에 내가 그 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저는 리더가요 꼭 교회 그 리더십만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는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변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는 이 사무엘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또 모든 기도의 자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이 넘타고 활 타오르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